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두 번째 주일이자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로 보면 지난 화요일부터 주연절이 시작됐습니다. 주연절이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을 통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30세가 되셨을 때는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야곱의 아들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도 30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레위 자손도 30세 성막 봉사에 참여했듯이 예수님께서도 30세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성년 나이가 만 19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립하려면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서울 청년 패널 기초분석 보고에 따르면 청년이 부모와 동거하다가 독립할 수 있는 예상 나이를 30.6세라 그랬습니다.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때를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대로, 성년이 되셨을 때는 성년의 때를 따라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는 어린이처럼, 청소년은 청소년처럼, 청년은 청년처럼, 장년은 장년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면 부모의 역할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가령 자녀가 출생한 후에 만 2세가 될 때까지는 자녀 양육을 위해 수유도 하고 배변도 도와주고 또 먹는 것, 자는 것을 관리해 주면서 자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를 안아주고 놀아주고 눈도 마주치고 우유도 주고 젖도 주고 사랑으로 돌봐야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 2세에서 5세가 되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아이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너무 통제해도 안 되고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적절한 조금의 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중재하고 도움을 줘야 이 아이가 서서히 자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학교에 막 들어간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궁금하게 많아요. 그러면 부모는 이 자녀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면서 상담자, 조언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소년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감이나 가치관이 형성될 때입니다.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게 되고 정서 변화도 오게 됩니다. 이럴 때 부모는 자녀와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받아주고 공감도 해주면서 감성과 이성적인 이런 터치를 하면서 권위를 세워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단계입니다. 자녀가 이제 다 성장해서 청년이 되면 부모의 직접적인 돌봄이나 보호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선배로서 자녀에게 적절한 조언과 상담을 하면서 독립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세례 요한을 패싱하거나 일방 통행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가치를 받아들이고 비록 세례 요한이 연약한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지만 그를 존중하여 세례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데보라 노벨이 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린다는 책에 보면 리처드 필립스 선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리처드 필립스 선장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스스로 인질이 되어 잡힙니다. 대신 선원들은 다 놔주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료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 필립스 선장은 그랬어요. 다 놔주고 나만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미 해군 특수부대가 결국 이 필립스 선장을 구해내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또 155명의 목숨을 구해낸 허드슨강의 영웅인 첼시 설렘버거 기장도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도중에 우리나라 무안공항의 비행기 사고는 착륙 도중이었는데 이 설렘버거 기장이 이륙 도중에 거위대가 엔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개의 엔진이 멈춰버려요. 비행기가 큰일 났습니다. 기장은 이제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강물 위로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가 물속에 가라앉기까지 이 기장이 탈출을 안 합니다. 승객들이 모두 탈출하고 난 다음에도 두 차례나 비행기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승객 안전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바벨론 시대부터 로마 제국 시대까지 전쟁과 침략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성전 기능도 마비가 됐습니다. 일상적인 예배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유대교에서는 성전 예배 말고 미크라라는 물로 부정함을 씻는 세례 예식이 발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식은 주 2세기경에 쿰란 공동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 자신의 죄를 씻음받고 거듭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길을 예비하던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가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가정이나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남을 존중하고 뜻을 모아주고 마음을 모아주는 걸 본받아야 됩니다. 특히 선한 일에,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데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모든 일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갈라치기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거가 쓴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빵 조각을 훔치지요. 그리고 그 때문에 감옥에서 19년을 보냅니다. 하지만 추록한 다음에도 정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가 은그릇을 훔친 이 장발장을 감싸줍니다.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준 거라고. 장발장을 감싸고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베르 경감은 그렇지 않았죠. 철저한 법치주의자예요. 지독한 형벌주의자입니다.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자베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2024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36%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건강이 나빠지면 고립이 됩니다. 은퇴하면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자꾸만 상실감이 오고 자괴감이 오고 무력감과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따뜻한 가정과 같아야 된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있다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줘야 돼요. 뜻을 모아야 돼요. 진심으로 환대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을 걸어주고 밥을 같이 잡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어제 교역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청국장을 판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한 100개 정도 사드려야 되는 건데 100개는 아니 50개는 사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10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왜냐? 청국장을 좋아해서 그러냐? 청국장 그냥 그래요. 근데 열심히 하는 그 교우들이 진짜 보기 좋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선하시잖아요. 마음을 보태줘야 되는 거지. 마음을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마음을 보태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죄 지으신 적이 없으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죄인된 세례 요한에게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스스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요나처럼 물속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물속에 들어가셔서 다시 올라오시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이들에게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그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어집니다. 또 물과 물은 갈라져 궁창 위에 궁창 아래로 나눠지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나눠져 하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리요, 물 흐르듯이 창조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꾸로 역행하는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요단강으로 내려가셨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를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려갔다 오시니까 하늘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적 순리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려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면서 죄인이 의인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있지만 하늘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요, 소망의 문이고 의의 문이고 거룩한 문이고 생명과 구원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동료를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관계 안에서 열려요. 예수님만 하면 안 돼요. 반쪽 문만 열리는겨. 예수님을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로 받아들일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직장도 학업도 일터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2026년 동안 여러분이 큰 일을 만나든지 작은 일을 만나든지 먼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존중하면 여러분도 건강해지고 가난도 물러가고 우환질고도 사라지고 홍해의 문도 열려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2026년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어떡하냐? 예수님 보면 그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되 소리 나지 않게 움직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는 산골 베들레헴에 나시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변방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조용히 활동하시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보면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그 골방 기도를 드리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실 때도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강하게 역사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왔는지 가셨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회심할 때도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될 때도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을 때도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아요. 강하게 나타났지만 너무나 조용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새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비둘기가 독수리처럼 난리를 피면서 날개짓을 크게 하는 새가 아니잖아요. 언제 내렸는지 언제 날아갔는지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래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과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저성장 시대에 AI의 변혁이 조용하게 시작되고 이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리더십도 소리 없는 섬기는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먹은 자를 고치시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셔서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셨어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니. 왜냐? 참 진리신 참 빛이신 예수님은 소리 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사야서 6장 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게 될 때 그동안 안다고 떠들었던 입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도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 말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웠어. 그래서 나는 나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환상이 임하게 될 때 그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며 7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참 빛이요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주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잠잠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악을 깨닫고 스스로 통회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앞으로 나가서 겸손히 세례를 받은 것처럼 스스로 한껏 낮추어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문명도 개인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교만했던 것,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다른 나라의 국경을 넘고 침략을 하고 정복을 했던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 겸허하게 해야지 불황을 이겨내는 거지, 뭐 어느 정도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헛세를 부리고 은행빚을 내고 자본을 끌어들여서 300배, 500배 늘려가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2026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한 은혜로 주님 앞에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영적 충만한 은혜로 이 한 해를 풍성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